렘넌트 여러분 잘 지내셨죠? 사와디캅.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왔습니다. 우리 카렌 선교팀 한 19명 이제 선교 일정 잘 마무리하고 어저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왜냐면 어저께 새벽 3시 비행기를 탔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다음 주에 카렌 선교 갔다 온 부분들을 좀 자세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저는 태어나서 별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안 본 사람 몰라. 와, 깜짝 놀랐어요. 옆에 흑돼지가 뛰어다니긴 했지만 염소와 흑돼지가 뛰어다니긴 했지만 하늘을 보니까 놀라웠습니다. 자, 오늘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안에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무리가 있고 소수의 제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리는 바람에 휩싸여서 떠다니는 사람들과 같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일 있으면 시험 그대로 들고, 사람들이랑 갈등 있으면 갈등에 빠지고, 사소한 데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일에 별로 관심 없는,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뿌리 내리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기준은 탁월함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내가 무리인가 제자의 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제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도 내 삶의 방향이 제자의 길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성되고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럼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어디에 인생을 걸고 살아갈 것인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하면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질문해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야, 1년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게. 경제적 지원, 네가 가고 싶은 나라에서 1년 동안 진짜 마음껏 살고 그 다음에 1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얘기하면 어떤 모자란 렘넌트가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소망이 없기에 1년만 살다가 감옥에 100년 동안 살겠습니다. 할 렘넌트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선택한다면 그 사람 바보 아니겠어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1년이랑 100년이란 시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지나가는 삶이다. 순간이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10대 아닙니까? 여러분 화장 안 해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화장 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환상이 깨진 적이 있어요. 제 친구의 큰 누나가 진짜 이뻤거든요. 와,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누나만 보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 집에 한 놀러 갔는데 이상한 여자가 날 보고 되게 반가워하는 거야. 눈썹이 없어 사람이. 왜 눈썹이 없지 저 사람은? 고등학교 때 엄청 상처였어. 그래요 여러분. 근데 무슨 말이냐면 권사님들, 근데 우리 교회 고등부 권사님들 화장지도 아름다우시죠. 제 말은 저 중등부나 초등 5, 6부를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순간이라니까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 네 육체 풀과 같다. 그리고 네 육체 네가 살면서 진짜 성공이라고 붙잡는 그거 풀의 꽃과 같은 거야. 풀과 꽃은
한 계절만 지면 사라져요. 즉 말해서 지나가는 것이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나가는 삶에 내가 영원한 것을 담았다. 그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 성경에서 교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입으로 뭐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삶의 선택과 흔적을 보면 지나가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자신의 모든 흔적,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와 성공과 물질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없단 말이죠. 최근에 류 목사님 강단 말씀에서 이 표현 많이 하셨죠.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다르다. 분명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쫓아 살아요. 그러나 제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이 예비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가서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없겠어요? 화장실 되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번에 캠프에 한 12분이 오셨어요. 피스플리 목사라고 그 카렌 전체 지도자 집에서 저희끼리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그나마 시설이 좋다 생각을 했어요. 뭐 그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모기장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어떤 다른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 한 12분이서 같이 자고 있는데, 와, 나 닭들이 이상한 닭들이 많아. 보통 동이 터야지 울어야 되잖아요. 슬픈가 봐 얘가. 밤에 계속 울어. 닭이 한 내 집 주변에 한 10몇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치킨 먹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밤마다 내가 저걸 죽여서 튀겨야지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한 새벽 3시 되니까 고양이끼리 싸워. 옥상에서. 와, 소리 엄청 무섭대요. 고양이끼리 싸우다가 한 놈이 지붕에서 떨어지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소리 딱 들리면 죽었나 살았나 관심 없어. 조용히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 죽여야지 이 생각만 하고 내가 뭐 있었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 삶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 여정을 통해서 이것과는 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겠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편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 사는데 꼭 불편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니까. 편안해야지.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평안을 예비하신 일이 있다니까. 길이 있다니까.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시험 기간도 맞이하고 뭐 이제 방학 자체도 되게 애매한 뭐 스케줄에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고3들은 아무도 안 눌리는데 저 혼자 눌리면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괜히 미래는 불안하고 그죠. 나만 고립된 거 이런 이상한 착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한 번 살아간단 말이에요. 한 번 고1, 고2, 고3의 시절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지나가는 것에 매거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제자의 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라. 여러분 왜 공부하냐고. 지나가는 성공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 상태 꼬라지가 어떻든지 상관없다니까.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 제 삶이 엉망이에요. 상관없다니까. 목사님 저는 게임에 중독되고 핸드폰 때문에 빈시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해서 상관없다니까.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라.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라 제자의 방향에 맞춰서 내 오늘을 도전하라고요. 지금 지나가는 것에 매여 있어도 상관없다니까. 지금 순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고 제자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 길, 그 삶으로, 그 인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참 제자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이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를 따라 사람도 만나요. 이익되는 사람한테 잘하고 손해 사는 사람한테 막해요. 대부분 세상 사는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항상 조금만 고민해요. 내 이익 손해, 이 말은 손해만 보고 살란 말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 이익과 손해가 있어. 손해봐야지. 이거는 모질이라. 중요한 거는 나 이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복음의 유익이 될까? 친구와의 갈등이 있어. 학업에 도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유익이 될까? 조금만 고민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거야. 그러면서 1장 9절 10절에 너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정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복음의 유익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 인생의 기준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제가 경찰한테 전도했는데 어떤 경찰인데 이제 전도 대상자라고 해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교만해요. 그리고 너무 복음 가진 사람을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확 상해서 이 사람은 복음 안 전하고 싶을 정도로 불쾌하게 처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그런 사람 만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다.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하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막 큰 소리 쳤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더니 뭐 좋은 경찰이든 뭐 인정받고 막, 자기도 어릴 때는 교회 다녀봤고. 그래서 내가 이겼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면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생각대로 결정대로 인생이 만들어졌네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리고 당신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고등부 회장도 했고 이것저것 하고 했는데, 그럼 당신이 믿은 예수가 누구니 나한테 설명 좀 해보라고. 누구길래 믿었냐고. 설명 못하는 거죠. 당신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믿는 사람이냐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뜻과 결정대로 다른 인생이 만들어진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자랑하냐면서. 그러면서 제가 불신자 현장에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이랬어요. 짜증나니까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이런 마음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막말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시간표인지 예수님 영접하긴 했는데 놀라웠어요. 저 다시 안 볼 마음으로 막 얘기했거든요. 3, 4대 저주받고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 무서웠나 봐. 하나님 시간표였겠죠.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걱정 마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했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니 우리가 할 것은 이거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게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런즉 너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삶의 작은 기본적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이번에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교 가서. 알겠죠? 우리 고1들 어쨌든 여러분들 아직 고1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은 중딩이잖아요. 사실은 교회력으로 고1이라 이 말은 뭡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딱 고등학교 들어갔었을 때 어떤 애가 똑똑한가, 어떤 애를 친구로 삼아야지, 어떤 애는 멀리할까, 이런 흑암적 사고에 빠지면 안 돼.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하신 만남. 제자에게는 제자가 붙고 무리에게는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조금만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고민할 게 뭡니까? 잘 보세요. 이 그림 알죠?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잖아요.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을 제 마음의 게스트로 게스트하우스 3일 동안 계시다가 이런 랩런트 없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죠. 여러분 주인이란 말은 이꼬르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과 같죠. 여러분 아름다운 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것에 시선이 머물러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증거는 삶의 시선과 순간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요. 그 사람이 보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참 제자다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물질 성공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삶에 참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조금만 선택하라니까. 목사님 한 번씩 소개하지만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구하기 힘들어. 절판이 됐더라고. 그래서 렘넌트 중에 하나가 나한테 빌려갔는데 아직도 주지를 않아. 3개월이 됐는데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 중인데, 자 여러분 이 책 같은 경우 중고 서적 같은 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냐? 안 읽어도 돼요. 이 책의 내용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어떤 한 도시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순간 갈등을 만났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 하나 때문에 그 도시가 변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한 사건 이게 있어요. 신문사 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고료로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광고주들이 전부 다 술집과 음란한 사업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뭐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신문사 사장 크리스천이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걸 받으실까? 이거 안 하면은 광고료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많은 갈등을 하다가 그래 내 신문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딱 그 결정하고 딱 사장님이 딱인 거. 앞으로 우리 신문사는 절대로 유해한 업체의 광고를 받지 않겠어. 딱 결정한 거. 그러니까 신문사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사장님 제정신입니까? 왜 우리 신문사만 이래야 합니까? 우리 이거 광고 빠지면 신문사 운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야 그래 나도 걱정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선택하지 않으실 것 같다. 우리는 광고를 바라지 말고 좀 더 좋은 기사를 쓰자. 진짜 이 도시에 필요한 일들을 소통시키자. 딱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믿음에 선택했는데 다들 걱정했던 대로 광고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신문사가 휘청휘청 결국에는 파산에 딱 직면한 거예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이 신문사를 폐간하기로.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딱 믿는 믿음으로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딱 이제 신문사 사장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주신 신문사인데 내가 믿음에 선택했으면 그렇지. 그런데 불신자들이 뭐랄까 그게 좀 아쉽고 갈등된다. 딱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생긴 거예요. 뭘까요?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시에 읽을 만한 신문이 어디 있냐?
그 신문밖에 없다. 근데 그 신문이 돈이 없어서 무너진다면 우리 진짜 도시에 필요한 소통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이 다 같이 모금해서 그 신문사를 다시 일으켜요. 그 이후부터 그 신문사는 그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언론사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저는 이 에피소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 말은 좀 더 좋은 신문사가 되자 이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내가 진짜 성공하려면 이러면 안 돼. 무리라. 그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 결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한 똑같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거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딱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전하면서 막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파이팅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부탁드립니다. 그 절만 읽지 말고 그 전도 읽어야 돼. 알겠습니까? 지 필요한 것만 읽고 아멘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빌립보서 4장의 의도가 뭔지 압니까? 바울이 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더니 다른 전부 다 내가 그 전에 자랑한 거 배설물이야. 내 인생의 목적은 한가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야. 그러면서 이어서 4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해도 상관없어. 가난해도 되고 부해도 되고 추워도 되고 배고파도 되고 상관없어.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매이지 않아. 왜냐? 나는 어떤 환경을 넘어설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말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상관없고 어떤 어려움도 상관없어.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란 말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렘넌트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뭡니까? 참 제자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렘넌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가 주어졌다. 하나님 떠났어요. 죄와 저주와 사탄의 손에 매여 있어요. 이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 없어요. 렘넌트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발전합니다. 앞으로 과학, 그렇죠, 기술, 문화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핸드폰도 상상할 수도 없는, 5년 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지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 모든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인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영적 존재, 이것을 해결할 길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사단이 주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제자에게 비밀을 주셨어요. 이 비밀이 참 제자의 힘이 돼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해요. 말씀이 힘이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능력이라. 어떤 능력요? 시대의 재앙과 영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넘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돼요. 진짜 말씀이 여러분의 비밀이 될 정도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변화시켜 말씀하잖아요. 진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흑암과 저주는 완전히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 제자의 비밀이 뭐냐? 말씀. 그래서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적고 정리하는 거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봐야 된다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정도를 넘어
믿어지고 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는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청정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참제자라면. 다른 것으로 영적인 문제, 영적 재앙을 막고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럼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자랐다, 수련회에 많이 참석했다,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다 그러면 약간 억울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데 내 안에 진짜 담겨진 말씀이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로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 문제, 재앙당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는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모든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의 응답이 있도록.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전도할 때 그런 거 많이 경험, 진짜 전도 나가시다 목사님이나 다 권사님도 경험하셨을 건데, 이 비밀 속에 있으면 불신자들이 느껴요. 이 비밀을. 여러분, 영적 존재라니까. 진짜 여러분이 말씀 속에, 기도의 비밀 속에 깊이 있죠. 불신자들이 찾아와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전도할 때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목사님 은혜 받고 막 엄청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면서 너무 기쁘니까 막 미치겠더라고. 막 완전 희번덕거리면서 돌아다녀서 이러면서 웃으며 다니는데, 근데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 죽고 싶다고 하고, 그럼 뭐라 할 말이,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영적 비밀 전달. 알겠죠? 비밀은 뭔지 모르는데 사람이 느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찝찝해한다니까. 쟤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희번덕거리면서 다닌다, 이런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이 사실 붙잡고, 여러분, 이 비밀 속에 있는 자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 선교, 이게 아니라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랑 소통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에 내 삶의 방향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전도,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파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돈 있으면 됩니까? 시간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 전도의 시간표, 선교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삶의 열매일 뿐이에요. 비밀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이 내 기준 방향이 되고 기도가 내 능력이 돼야 된다. 이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고 사건 주시는 것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삶에, 전도자의 삶이 막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맨날 들으니까 맨날 그게 그건 것 같고, 막 기도수 정리하다 보면 맨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렇죠? 렘넌트 여러분, 기도수첩 읽으면서 우와 이런 렘넌트 있습니까?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수첩을 한 4년 정도 썼거든요. 저도 쓰는 지필지 묵상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쓴 걸 보면서도 제가 우와 한 적 없어요. 당연하지, 내가 썼는데. 근데 그럴 때가 있긴 하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렘넌트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집밥을 먹으면서 충격받는 렘넌트 있습니까?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 보면서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런 렘넌트 없잖아요.
에이, 맨날 그 밥이거든. 근데 먹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집밥이 너무 익숙해. 아, 우리 엄마 스타일이 안 바뀌어. 안 먹어야지. 한 일주일 가면 죽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저를 먹는 걸로 설명하는데 특화가 돼 있는데,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배고파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먹고 싶어서 먹는데,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는데 그 먹은 걸로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그냥 먹는데 나는 모르게 나는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심장 벌렁벌렁 눈물 흘리고, 주여 아버지,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졸다가 듣고 어떨 때는 듣다가 졸고 막 그래도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죠. 그러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나게 된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야무지게 맛있게 먹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7분 동안 숨을 참겠습니다. 헙!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 그죠? 기도는 뭡니까?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냥 호흡을 하는데 안 하면 죽고 하면 건강해지고,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회복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제자로 자라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여러분이 이게 딱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참 제자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서 생각합시다.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와 남자 힘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영적 상태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제자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뭐냐? 영적 상태를 지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주고도 안 듣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맨날 중독되고 빠져있다 그러면 영적 상태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기아들 봤어요? 못 먹은 애들? 신기하죠? 몸은 바짝 마른데 배는 볼록해요. 그런 애들한테 갑자기 너무 불쌍해, 고기 먹이죠. 그럼 죽어요. 걔 죽부터 먹여야 돼요. 알겠죠?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계속 사단한테 빼앗겨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혹시 그런 렘넌트 있습니까? 여기 영적 기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다 계속 보면 세상의 문화 쪽으로는 기가 계속 커져요. 발달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계속 메말라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다가와요.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렘넌트 중에서 혹시나 고등부 예배를 딱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요. 교회 와서 자는 게 제일 좋아해요. 이상하게 고등부 와서 난 맨날 잡니다. 저 되게 사랑스럽죠. 이런 렘넌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야, 내가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나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구나.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영적인 도전을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약간 팁으로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중요한 기준 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이게 본문이랑 다르게 남자들은 이걸 기억해요. 성경에서 남자답다 이런 표현에서 4가지 단어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남자 다음은 용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용기. 나는 위험한 순간에 내 옆에 사람을 밀 사람인가 안아줄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봐요. 두 번째는 책임감. 세 번째는 지혜.
네 번째는 능력. 이거는 뭐냐? 성경에서 진짜 남자에게 가져야 될 네 가지 덕목인 거예요. 자, 이거 아무리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용기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 자, 우리 여자 렘넌트들, 주변에 있는 남자 렘넌트 한번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느껴집니까? 갑자기 우리 여자 렘넌트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좀 자존심 가지고 17절에 얘기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 여러분 현장 가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살리는 자예요. 제자의 삶이라. 이 세상에서는 사람 부족하잖아요. 그럼 부족하다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딱 현장 가서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채우고, 즉 말해서 말 한마디에도 살리고. 알겠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야, 네 얼굴 어떻게 이따위로 생긴 이를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얼굴 안 보고 어떻게 돼요? 야, 너 얼굴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표현해야죠. 알겠죠? 저 고등학교 때 애들 중에 여드름 많이 나는 애 있었거든요. 그런 애 보고 친구들이 멍게라고 약 올렸단 말이에요. 멍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저는 그때 그 애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네 얼굴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만드셨어. 얼굴에 굴곡이 많아. 내 심장도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가 알아차리긴 해서 저한테 화를 더 내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관계 속에서 딱 말 한마디도 학교 딱 가서 어려운 애 보면 딱 희망 주고 소망 주고. 그래서 류 목사님이 예전에 렘넌트들의 전도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행수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대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예수 전당 불신지역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좀 친구들과 함께하고 배려하고 좀 이해해주고 살려주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진짜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만남 온다니까. 그때 그리스도 전하고,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조금만 여기 관심을 두고, 나는 누구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다. 나는 살리는 자다. 나는 누구다? 영적 상태를 지키는 자다. 무엇으로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나오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는 이 고등부에서 엄청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람 딱 만났을 때 시원하게 하고,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딱 살면서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거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나는 영적 지도자,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교회 선생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렘넌트가 있다. 세 번째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 여러분 잘 봐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시작의 제도가 가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음에 유일한 조직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세 가지를 무너뜨려요. 현장에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학교를 무너뜨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 부모님, 영적 지도자, 학교에 있는 선생님. 내가 뭐 간단하다니까 뭐 특별한 걸 하지 말고, 엄마가 요리하면 칭찬하고, 엄마의 패션을 칭찬하고, 엄마의 피부를 칭찬하고, 아빠의 수고를 칭찬하고. 간단해요. 그리고 저한테는 어설픈 칭찬하지 마요. 진정성 없으면 전 용서 안 합니다. 바로 올 때를 탁 틀 테니까. 알겠죠? 분반 선생님한테 칭찬하고, 이유 없이 칭찬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 축복하고, 예? 수업 딱 마쳤을 때 담임선생님 첫 수업 마치고 달려가서 한마디 해라니까요. 선생님, 제 인생의 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뭘 들었는데 그냥 다 들었어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사람.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렘넌트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간단해요. 제자의 길,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한 번뿐인 인생, 사람의 마음의 기쁨 말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딱 내는 그런 진짜 렘넌트의 길과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참 제자의 길, 삶을 걷도록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